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하게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 모습과 복음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 외에도 이런저런 특별한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활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가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서로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베드로 사도가 죽은 사람을 살리면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면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고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을 하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동일선상에 두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조금은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 온 세계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거기서 직접 공부를 하고 배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반면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주역이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서신서는 성경 전체의 교리를 이렇게 집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교리서의 거의 대부분 13권에서 혹은 14권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 특별히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낸 후에 감옥에 갇혀 들어가는 것도 사실 두 사람이 동일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아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은 그 상황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전개하시면서 억지로 뭘 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일을 전개하시기 때문에 큰 그림은 같지만은 그러나 작은 소소한 부분은 서로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은 그 이유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대로 배우려고 하고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염려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는 거죠.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만전뱅이를 고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뭐 어떤 똑같은 주문으로 했다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지 말라는 뜻이죠. 그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연구해가지고 똑같이 주문을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것을 방지하려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다가 쳐 넣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채워둔 착고가 다 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깬 간수가 상을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랬으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것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또 잡혀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기도하고 찬송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내용도 조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죠. 24절 25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가게 됐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걸로 말하면 연속극이요. 중간에 한번 안 들으면 재미가 없어. 계속해서 매주 나와서 들어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혹시 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저 자식 때문에 우리 돈벌이 그동안 잘했는데 돈벌이를 할 수가 없다. 저놈 잡아넣지 않고는 우리가 돈벌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과 그 귀신, 그 졸개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졸개였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가 아파하는 그런 귀신 사탄이에요. 왜냐 그러면 꼬아가지고 자기랑 같이 놀다가 지만 지옥 가기 싫어서 사람들 데리고 같이 지옥 가려고. 사탄과 귀신은 어쨌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복음을 변질시켜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막 그냥 폭력을 가해가지고 도저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네. 오늘날도 사탄의 전술 전략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다가 복음을 변질시켜버려. 참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꽉 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텐데 왜 그런 데서 다른 복음을 전하냐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 땅에서 뭐 잘 사는 복음, 그런 것을 전해가지고 많이 모였다고 희낙낙하고 귀신의 작전에 놀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짓 하고 있는 것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뭐 작은 교회에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사탄이 우리 교회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순수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서는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사람 많이 모으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아서 뭐 이런 설교도 저런 설교도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걸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들어온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감옥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찬송할 마음이 나겠어요? 아이씨, 하나님 왜 이러신다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상을 못 줄 망정 이게 감옥이 뭐다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죠. 이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서 호흡과 같은 것이고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강성교회는 기도가 조금 약해서 목사가 어떻게 된 건지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 혼도 안 내고 괜찮아요. 뭐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데 이러고 이러니까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나 혼자. 근데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가가 즉 항상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이고 특별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거 필요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도 아닌 사람들이 뭐 아버지 아직 하나님 뭐 주시 이래서 하면 이 새끼 넌 뭔데 나한테 그따위 소리 이러고 한 대 맞을 거지만 우리는 아버지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답답하면 아버지 부르시오. 에? 특권이니까 그지? 특권이니까 아버지 돈 줘라. 돈 줘라. 나 돈이 없다.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막말해도 괜찮소. 그때는 만왕의 왕이시여 주님 이래놓고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진짜 겸손하게 해도 아버지 부를 때는 돈 내놔. 나 좀 뭐 살게 해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한테 뭐 아들이 그러는데 못 자겠어. 이런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되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중한 기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도신경으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주기도문 강해 설교도 책으로 한번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항상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목사님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간단하다. 1년에 한 번씩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개수 많이 뭐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렵지만 1년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그러면 1년 뭐 365일 할 거 아니고 12월 31일 한 번만 기도하면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 또 이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농담하는 말이에요. 또 괜히 그렇게 시킨 대로 하려. 한 번 기도할 때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그래도 뭐 최소한 2시간, 3시간 한다 해서고 근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또 해야 되는가? 기도를 또 언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가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밤중에 기도해야 돼 또 이래서 하고,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 아, 문제 없이 잘 사는구나. 그러다 어쩌다가 불쑥 들어오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양반이 또 뭔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또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 뭐 문제만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없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뭐 꼭 교회 와서 해야 되는지 뭐 집에서 또 해야 되는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해야 되는지, 뭐 또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개 응답은 꼭 주는 거, 이런저런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100%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뭐 100%도 다 되는 것도 아닌 거. 그래요? 네, 이렇게 설교하면 참 믿음 없는 목사라 그래. 뭐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데 100%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뭐 그러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좀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기도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원칙은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가 주제가 아니니까 뭐 대강 그런 정도, 어떤 원칙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참고하실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잘못된 기도라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시니까 그냥 무슨 기도든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하셔요.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들어줄 거 안 들어줄 거 다 정리하시니까 어쨌든 기도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수시로 무시로 하셔요. 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요. 앉아 집에 갈 때도 뭐 집에 출근할 때 하나님 지금 출근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 버스 타고 가는데 오늘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보고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수시로 무시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항상 소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항상 먼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항상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늘 해야 되고요. 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런 거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이런 장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입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 건 기도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가를 살피는 이런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늘 해야 됩니다. 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최소한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에게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이래요. 왜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많이 하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뭐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웬만하면 그만 달라고 그래. 왜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고, 우리가 그래 말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쓸 거 다 하시고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첫날 만나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런 기도 많이 해놓고 내 기도 많이 했다, 그거는 뻘소리요. 그런 거는 하나만 하는 기도. 그래서 내가 뭘 요구하는 그 욕심에 있는 기도는 될 순대로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가 많은 그런 기도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탐욕, 또 잘못된 거, 가지면 안 될 거, 이런 것을 자꾸 하나님께 달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도라면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잘 살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고, 원래 기도하면 뭘 달라는 기도보다는 감사, 영광, 회개, 하나님의 뜻, 이걸 살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주가 되어야 되고, 그런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조금 생략하고 참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우리 앞에 왔는데 저놈의 돈이 필요한데 달란 말 안 하네. 저놈 괜찮구만. 오히려 그렇게 해가 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쓸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좋으시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제가 좀 더 많이 먹고 잘 살면 그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더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라고 기도했길래 그렇게 금방 응답이 오고, 응답이 왔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응답이 왔을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칙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기록을 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기도한 거 들었으니까 기도한 것도 알면 내용도 알 텐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여 어찌어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든지 무슨 어떻게 감사를 돌리 영광을 이런 내용을 좀 적어 놓으면 우리가 보고 따라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따라 할까 봐 흉내 낼까 봐 주문해 올까 봐 그래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한 상황, 기도할 때 처한 그 형편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그런데 이 감옥도 깊은 감옥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놨다. 이 착고라는 말은 나무나 쇠사슬로 된 형벌 도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옛날 사극 보면 있죠. 여기 춘향전 보면 춘향이 이 나무로 탁 해가지고 목만 이렇게 내놓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채워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걸 착고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서양 쪽에서는 쇠사슬로 발을 킹킹 묶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착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죄수들이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착고를 채워놓은 상태는 아주 그 자체만 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옥에 들어있는 것도 참 갑갑하고 힘들 텐데 그냥 꼼짝 못하도록 착고를 막 손발에 이렇게 채워놓고 그러면 거기 기도가 나오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정말 죽겠네. 왜 이렇다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런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놈이 착고에 채. 아버지 내 착고에 채이고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 부르면 아이고 그래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찬 기도였을 것이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였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자신은 지금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자신을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평생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더 큰 확신은 나는 이렇게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갈릴리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니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 바울 자신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이 사명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오늘라도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그건 나에게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 전할 사명이 아니면 내가 오늘이라도 가면 좋겠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믿으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이거 뭐 나한테 돈 한 10억 정도만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은 그건 잘못된 확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 그렇게 이제 정리되셨죠? 그 부분은 그런 것을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한 후에 찬송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기도가 끝나 이제 기도 그만하고 우리 찬송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것이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도 뭐 이제 우리는 뭐 철학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그것이 우리가 찬송으로 바뀔 때도 많이 있잖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그냥 곡조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찬송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에 곡조가 붙게 되고 기도가 찬송으로 변했다. 이건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찬송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오는 것도 영광스럽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이 왔을 때 그것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다른 제수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좀 조용히 옆에 간수들 자는데 간수도 자고 또 뭐 제수들도 자는데 뭘 이게 한밤중에 뭘 시끄럽게 한다나 그러실 줄만 이 양반들은 일부러 한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는가 봐요. 통성으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기도가 찬송으로 막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미 기도와 찬송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지진이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은 우연한 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한 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저 양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내 쓸 것 미리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도 안 했는데 주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 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땐 기도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일로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뭐 내일을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놈아, 이걸 놓고 기도해라. 응?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해서 앞으로 나가라. 이런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예? 우리는 그냥 뭐 작은 소리로 악기동은 아니고 조용조용히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찬송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이 기뻐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큰 은혜 받고 그랬으면 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내면 저놈들이 예수님 믿는 건지 예수님 살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높이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해. 이게 우리가 찬송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랬죠. 26절 28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진은 흔한 것이고요. 요즘 참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그 빌립보 지방에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중간신문에도 그쪽 지역에 지진이 났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지진이 흔하게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이거 뭐 우연히 지진이 난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저기 예수님 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안 믿는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 부분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썩어 잡혀진 생각하는 놈들도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런 말을.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인데 요 부분은 빼야 돼. 뭘 빼기는 뭘 빼? 하나님이 그까지 지진 하나 못 일으킬까서? 아니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냥 한 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영광 나타내 지진하면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우연히 아이고 이 썩어 빠질 인간들아 하나님도 못 믿고 능력도 못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 찬송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냥 지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도행전 5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나와 그래서 살며시 간수들도 모르게 데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이 본문에는 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착고가 그냥 착착착 풀려버리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떠들썩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저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러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와서 하는데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간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착고에 채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찬송도 이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과 같은 기도를 주시고